여러분 맛집 좋아하시나요? 제가 문득 이 질문을 던져보고 나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맛집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 같은 이 교역자들이 여가 시간에 취미 생활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교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맛집 방문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교역자들이 여러분들보다 맛집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가족들과 휴가차 일본에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일본 하면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가 뭐죠? 벌써 이렇게 군침이 도는데요. 우동 유명하잖아요. 우동. 제가 일본 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가니까 일본이 우동의 본고장이니까 정말 일본에서만 먹을 수 있는 정말 우동 맛집을 한번 가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리서치를 한 끝에 한 우동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 가게는 3대째 대를 이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우동집이었어요. 여러분, 맛집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내공 있는 맛집은요, 그런 집에 가면 메뉴판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메뉴도 몇 개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주인들이 굉장히 까칠해요. 네가 오든 말든 나는 그냥 내 음식을 팔겠다, 이런 뭔가 음식에서 주는 자부심이 있는지 약간 그런 것들이 있죠. 다양한 것을 팔기보다는 이 메뉴가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찾았던 그것도 그랬어요. 그 우동집 우동 한 그릇이 얼마였냐면 한국 돈으로 한 4,000원 정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 정보를 보고 맛집인데 가격도 싸다니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요. 맛이 어떻을 것 같아요? 정말 내 평생에 다시 이런 면발을 경험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정말 은혜와 기쁨이 저에게 밀려왔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나중에 제가 집에서 우연찮게 어떤 여행 프로그램을 하나 보고 있는데 제가 방문했던 그 집이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때 먹었던 그 잊을 수 없는 우동 면발의 맛도 식감도 기억이 나고 이게 TV에 나오니까 더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같이 보겠다. 저 집 우리가 갔던 데라고 막 이야기를 했죠.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거기 들렸던 이 PD가 주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일본어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번역해 드릴게요. 이 집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기호나 그런 요구들이 다 다양할 텐데 사장님, 혹시 그것에 맞추어서 메뉴를 좀 더 개발할 필요를 느끼시지는 않으신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잠깐 이 우동집 사장님이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동의 맛을 최고로 만드는 데 집중하다 보면 손님들의 기호가 다양해도 좋아해 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바로 이거구나. 이 세상에는 변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감동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변화라는 단어나 어떤 혁신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와 같이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그런 시대 가운데도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들렸던 이 일본 우동집의 운영 철학처럼 말이죠. 여러분, 맛집이 맛집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가게와는 차별화된 맛이 있기 때문이죠. 변함이 없는 그 맛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어떠할까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 가운데에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때로 우리에게 정말 변해야 된다, 너 이거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너 절대 변하면 안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과연 우리는 이 두 영역을 잘 분별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혹은 변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두 영역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 52일 동안 성벽을 쌓는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 전체의 일부라고 한다면요, 8장 이후부터는 2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분량으로 보면 이 1부에 비해서 2부의 내용도 굉장히 적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2부에 속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성경은 52일간의 성벽의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일까? 왜 2부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도시를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저절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는 성벽을 세우고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들을 구축한다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영적인 소프트웨어가 되는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부의 한가운데 있는 이 느헤미야의 2부의 한가운데 있는 이야기, 그들의 영적인 결단과 영적인 갱신을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교회 가운데 다닌다 하더라도 저절로 그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거룩해지거나 영적으로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갱신과 그들의 영적인 결단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9장 38절, 우리 지난주 본문인데요, 9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인봉하다이다 라는 단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번역 과정에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인봉을 했다라는 건 인을 박았다라는 것이고 봉해버렸다라는 건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엄중한 무게감이 있는 경우였어요. 예를 들면 왕의 명령이 담겨있는, 친서가 담겨있을 때, 보안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을 때 보통 인봉을 합니다. 그래서 인봉을 하면 어떤 의미가 발생이 되냐면요, 이 이후로는 특정한 누군가 외에는 그것을 열어보거나 그것을 뜯을 수 없다라는 그런 효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유다 백성들이 우리 지난주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언약을 한 뒤에 그 다짐을 기록하고 인봉을 했다라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다짐이 얼마나 굳건했는지, 어떤 상황이 와도 이 다짐을 변치 않겠습니다라는 그 의지가 있는지가 이 인봉했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결단한 것을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어떤 명단이 나오냐면 바로 그 인봉하는 것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약속에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그 명단이에요. 보증인들이에요, 보증인들. 성경에 아무런 의미나 의도 없이 오늘날 우리가 그 명단 보아도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명단들을 아무 이유 없이 성경이 등재해 놓지는 않았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언약이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라는 그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봐라,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언약에 인봉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28절부터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그럼 어떤 약속을 했을까,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바라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했던 약속이
그때 그들의 약속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약속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의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결단과 그 은혜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여져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한 맹세하기를 우리 딸을 그 땅의 민족에게 시집 보내거나 우리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혼인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다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죄악의 마중물이 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죄악의 문을 여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이라는 인물 잘 아시죠? 다윗이 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이 솔로몬이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듯해 보였지만 그 영적인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냐면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모압과 암본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과 솔로몬이 결혼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비극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에 가장 악랄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아합 왕. 그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목사님,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그렇게 너무 정죄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성차별적 발언 아닙니까? 무슨 여자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자, 성경이 왜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경계할까? 남자든 여자든 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경계하고 멀리했을까?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한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결혼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이 있고 종교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요, 어디로 이어지냐면 결혼을 하는 상대방 가문에 믿고 있는 신과 종교를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그런 단편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내가 저 여인, 저 남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다른 종교의 문화를 내가 동의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것과 동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경멸했던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외면하고 선택한 그 이방인과의 혼인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항상 영적인 패망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 약속을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근데 사실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이 다짐이 실현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 북이스라엘이 있었을 때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식민지를 향해서 굉장히 강력한 이주 정책을 폈어요. 그 아수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보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아수르로 이주시키고 거주지를 이주시키다 보니까 이제 뒤섞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이방 사람도 있고 또 누가 있냐면 그 둘 사이에서 결혼한 혼혈인들도 있었어요. 특별히 그런 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왜 그렇게 경멸하고 혐오했는지가 바로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자, 문제는 그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남유다까지 내려가요. 워낙 그 영향력이 크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남유다에도 그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어요. 사회적인 영역, 문화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방인들과 교류를 하게 됐습니다. 종교의 영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성전에 하나님과 이방신이 같이 있었고 혼합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방인들과 우리가 교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제는 생존의 문제까지 직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려면 그들과 교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우리 31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바로 다음 구절 3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우리가 사지 않을 것이며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벌어졌냐면 안식일에 물건을 매매하는 경제활동도 용인이 되었어요. 율법 잘 아시잖아요. 안식일에 이윤 창출을 위한 노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알면서도 그들은 왜 했을까? 자, 이 안식일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 또 혼혈인들이 그 땅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들은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들과 이미 많은 교류를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됐던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라. 그리고 그때는 종들의 빚을 탕감해 주어라. 분명히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사실도 공공연하게 다 무시됐어요. 왜냐하면 7년마다 땅을 쉬게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생산성이 올라가거든요.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라면 해서는 안 되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문제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행동인 건 분명히 명백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이 행동이 그다지 손해볼 행동은 아닙니다. 손해볼 것이 없어 보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행동은 자기 자신들에게는 유익한 행동이고 이익이 될 만한 그런 행동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방인들과 교류를 하고 경제활동을 하면 실제로 잃는 것이 많겠습니까? 얻는 것이 더 많겠습니까? 얻는 것이 더 많죠. 안식일에도 경제활동을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종의 빚을 그때 탕감해 주지 않으면 비용을 저렴하게 아낄 수 있어요. 자,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이익이 많은 건 분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신앙의 도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매력적으로 보이는 선택이 얼마나 많던가. 신앙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만 잠깐 포기하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선택지들이 많은가. 바로 그 지점에서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에게 던진 물음이 있었어요. 이 물음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던져야 할 영적인 물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물음이냐면, 나의 선택은 과연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선택인가? 바로 그 선택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선택인가라는 거예요. 내 눈에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선택, 과연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선택인가? 나와 정말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연관이 있는 그 선택이 과연 하나님과는 얼마나 연관이 있는 선택인가? 제가 일전에도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 입시를 2번째 치르면서 저 개인적으로 유혹과 고민이 크게 찾아왔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 마음에 그런 질문이 떠나질 않은 거예요. 재수를 하면서 내가 주일에 교회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이 저에게 굉장히 유혹이 됐던 때가 있어요. 제가 당시에 유치부 교사와 그리고 유치부 예배에 반주를 섬겼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낙방하고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재수를 시작하니까 이게 시간적이고 체력적인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 안에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내가 하고 있는 이 섬김은 1년 정도 잠깐 내려놓고 이제 입시가 잘 마무리되면 그때 다시 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체력을 이제 비축하면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에 내가 공부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주중에 못했던 공부를 그 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고 보충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개인적인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선택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왜들 이러세요? 거룩하신 분들처럼. 어떤 선택이에요? 합리적이고 좋은 선택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선택입니다. 저만 놓고 본다면. 섬김을 내려놓는 건요, 가장 적절하고 저에게 좋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 영혼을 강력하게 때렸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이 질문이었어요. 과연 그 선택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선택인가? 언제부터 나에게 주일의 의미가 소진과 탈진의 의미로만 다 받아줬는가?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이 과연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선택은 하나님과 과연 관련이 있는 선택인가라는 물음이 정말 요나의 마음처럼 피하고 싶었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물고기 뱃속으로라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을 반드시 사수하겠다. 주일은 주일대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가 하던 섬김 그대로 하겠다. 하지만 주말은 내가 절대로 나를 위해서 시간 쓰지 않겠다. 저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때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 제가 데려와서 증언할 수 있어요.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왜 우리는 주일의 의미와 섬김의 의미를 소진과 탈진으로만 생각하는 것일까? 시험 기간만 되면 왜 대학부의 공동체 예배 인원은 줄어드는 것일까?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의 주일을 너무 쉽게 학원에 헌납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부모의 심정, 부모의 마음이라는 건 너무도 잘 이해하고 알겠지만 저 선택이 과연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선택일까? 조금 더 나아가서 저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 부모들이 막 원하고 그 자녀들이 원하는 입시의 결과라는 선택은 결국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과연 그 선택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선택이 과연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선택인가? 라는 이 물음을 조금 더 무겁게 의미 있게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시장의 여정 가운데요, 때로는 유연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밀리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반대로 대응하는 거예요. 타협해야 하는데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데 고집을 부리는, 정작 고집을 부려야 하고 밀리지 않아야 될 때는 한없이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널리 알려져 있는 맛집 자주 가다가 그 맛집이 어느새 리뉴얼한다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내부 인테리어가 리뉴얼한다. 그래서 재개업을 해서 더 좋아졌겠지라고 딱 찾아갔는데 간혹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경우들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예전에 알던 이 맛이 아닌데? 더 나쁜 건 리뉴얼을 핑계로 가격이 올라가요. 그때 밀려오는 엄청난 배신감이 있죠. 그 인테리어 했는데 맛도 변함이 없고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변해버린 맛이 그 아름답게 깔끔하게 정돈된 인테리어를 보고 정죄하게 만드는 소비자로 하여금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발걸음마다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뀌어도 괜찮고 유연해도 괜찮은 것들이 변화할 때 정작 흔들리지 않고 변화해야 될 것들마저도 그 변화에 내어 맡기고 있는가? 그 분별을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 백성들의 결단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39절에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는가? 39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가 드린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룩한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방, 곧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예배와 헌신의 삶 가운데 우리는 괴리를 느끼는 것인가? 우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철저하게 구분해 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흔히 우리의 통념 안에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우리가 발을 담근다, 그 자리로 나아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희생되어야 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같은 시기가 딱 그렇습니다. 한 텀이 끝나고 새로운 텀이 시작되는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마음이 어지럽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적인 내면의 싸움의 이면에 있는 것을 봐야 해요. 우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끊임없이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그럼 너의 삶은 어떻게 하려고? 이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본질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010-3517-0545라는 전화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 번호거든요. 마치 하나님과 내가 파이 싸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 가지시고요, 저는 이거 갖겠습니다. 넘어오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끝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곧 우리의 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고백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단 한 가지도 나에게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폐허가 된 고국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돌아왔는데 빨리 경제활동 해야지, 빨리 먹고 살 국리를 해야지.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왜 나의 선택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나의 삶과 가장 상관 있는 선택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않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헌신을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 자녀의 기도의 제목 다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적으로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여러분 삶의 손해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외면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자의 삶을 하나님이 과연 나 몰라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선택으로 여러분에게 화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협박이 아니에요. 너 내놓지 않으면 내가 응답 안 해줄 거야, 이런 협박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섬김의 자리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세요. 순장도 하시고 다락방장도 하시고 은사팀도 하시고 뭐든 하세요. 그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하지 않은 것들, 내 생각에 잠깐 미뤄뒀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끌어오셔서 이자에 이자를 얹어 더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끝으로 이 거룩한 결단의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마지막 43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날 희생제사를 크게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들과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흔들림 없는 이 결단에 흔들림 없는 기쁨이 담겼어요. 여러분, 그들이 기뻐하는 건 누가 강요한 기쁨도 아니었고, 그들의 선택도 누가 강요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결정적인 영적인 도전들이 올 때마다 참 안타까웠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때마다 그들의 결단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도 없이 반복하는 그 결단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까 뭐 했다고요? 그 다짐에 인봉했다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7년이 지나면 땅을 쉬게 하겠습니다. 그때의 종의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당장은 내 눈에 보이기에 그 결단을 하면 이 땅에 이방인들도 거주하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 거룩의 결단을 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믿기에 내가 그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 흔들림 없는 결단에 흔들림 없는 기쁨이 담긴 거예요. 43절 여러분, 한가운데 있는 표현 혹시 눈여겨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우리 모든 폴투의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맛집이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그 집에 들어가면 비록 인테리어는 후져 보이고 간판은 낡았고 메뉴는 몇 개 없지만, 정말 그 집에 가면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맛이 있기 때문에 손님이 늘 끊이지 않는 그런 집.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고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붙들고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영적인 맛집이 되고 그런 하나님 찾으시는 영적인 맛집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발걸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거룩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모두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예배자는 아닙니다. 헌신의 자리를 제한받는다라고 해서 누구나 그 자리에 헌신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부르신 자리, 하나님, 내가 주께 상관 있는 자가 되어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붙들고 주 앞에 찬양할 때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인 주 임재에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경배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주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를 돌보아 주실 것을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늘 돌보아 주실 나는 확실히 합니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하는 내 모든 형편 돌보아 주실 것 주님, 우리가 확실히 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진리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과부의 두렙돈을 드렸던 그 과부가 만약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구분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예물은 드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을까?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리라는 그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토록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런 내 자신이 때로는 한심하고 어리석어 보이지. 하지만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이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맛집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